적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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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들이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그분 안에서 그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에 충성하며 그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반역의 세대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길을 걸으리. 주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목자로 세우셔서 신실하게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서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서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2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무엘하서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 근데 이 다윗 이야기는 오늘 거의 2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뭐 이렇게 부록처럼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이 이제 어떤 전쟁인지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전쟁인지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압은 다윗 왕의 그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이고 그리고 이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조카고 그리고 아주 용맹해서 다윗의 그 군대 장관 대장군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요압 그리고 요압이 속한 이 다윗 왕과 요압 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요압은 유다 지파고요. 다윗도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은 내가 이 성경에서 떠나겠다.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죠? 세바. 요압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세바는 또 처음 듣습니다. 이 세바는 지금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지요.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 구테타의 주모자 수계가 바로 이 세바였습니다. 세바는 이제 구테타.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전쟁은 다윗이 이렇게 외적들 이런 그 외적들을 무찌르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란군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제압을 하는가?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대장군이 요압이고 그리고 세바는 반란군의 수계인데 이 세바가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그 세력이 강했어요. 숫자도 많고. 이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그 국가가 이 민족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영적으로는 장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 에브라임이 세력이 컸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올 때 그 정복 전쟁을 지휘한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주도권을 쥐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세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베냐민은 아주 약한 지파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이 실각당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마음들이나 그들이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 이 에브라임 지파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공동체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오늘 이 다윗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그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어떤 그 역사적인 이런 그 정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사무엘하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는 그 1장 1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사무엘하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서는 그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가 들어오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대적 큰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강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을 무찌르고 그렇게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잖아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 나라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시대 때는 망명을 왔습니다.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지금 시글락 이렇게 정치적인 망명이지요, 그죠? 그래서 망명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이제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근거지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오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여러분 7년 반 했다는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쪽 10지파는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때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왕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 대장군이 이제 자기 주군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세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장군의 기득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냥 왕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월이 7년 반 이렇게 흘러간 거지요. 흘러갔는데 여러분 이런 북쪽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뭐 잘 되겠습니까? 그지요? 왕은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점점 국력이 쇠퇴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는 다윗 왕국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바치기로 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평화롭게 이렇게 북쪽 나라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통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될 미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니까 평화롭게 잘 이렇게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찬스였어요. 이 이야기가 1장, 2장, 사무엘하 3장에 나왔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와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하고 왕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 장군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 왕국의 이제 아주 뭐 작지만은 다윗 왕국의 대장군이고 그리고 또 다윗의 최측근인데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은 여러분 그 통일 왕국의 제 1등 공신이 바로 이 아브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부릅니다. 뭐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그게 이제 3장 27절에 나오는데 봐보십시오. 아브넬이 그렇게 해서 요압이 부르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헤브론, 아브넬 이러니까 조금 그림이 잡히잖아요, 그죠? 예,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거는 뭐 아브넬은 요압을 봐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사헬이 그냥 공을 세우려고 그 백전노장에게 계속 들어붙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동생의 원수도 갚지만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 자기의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정적을 제거한 것이죠.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그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죠? 절대로 주도권, 기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자아들, 그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통일이 되려고 했는데 다윗의 최측근이 바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장사를 잘 지내주고 그래서 이 북쪽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서 이제 진심을 읽은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다윗을 모셔서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긴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는 통일되고,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침략하는 그 외적들을,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해서 그런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킵니다, 그죠? 이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압 대장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니까 11장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거든요. 2절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과 전쟁 가운데서 전쟁터로 사지로 몰아갖고 그래 죽였거든요. 이 명령을 받고 이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 다윗 왕은 요압에게 약점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람에게 행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도망자 신세일 때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이 되고,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그 7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평안을 딱 누리니까 영적 반역을 하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라는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다윗 왕국이 최고로 번성할 때거든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 다윗의 통치하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반역이지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뭐 부강한, 그죠? 아주 그 좋은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도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것을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다, 형벌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압살롬 가운데 있는, 압살롬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아입니다. 그렇죠? 자아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까지도 몰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하나님처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훌륭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침팬지처럼 고릴라 원숭이처럼만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부모를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런 짓은 안 할 텐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자기의 주도권, 기득권 앞에서 아버지를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반역의 마음, 그렇죠? 죄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사람들이 자아죠.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물론 요압 세대로 나누는데 요압이 이제 사실은 총사령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대를 이제 이 압살롬 군대와 군대를 진압군이죠.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 장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죠? 죽이지는 마라. 무슨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정말 하나님께만 이렇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을 먼저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이 이 다윗에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용서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아들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하 쭉 와서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4절 보십시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이게 압살롬이 이렇게 숲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머리채가 어떻게 나무에 감겨가지고요, 나무에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아들은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얘기를 군사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압살롬을 발견한 군사가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저렇게 이제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왜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다면은 내가 상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하가 얘기합니다. 1000만 양을 주신다 해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께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요압이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달려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 무기를 든 청년은 이제 군사들이 10명이 압살롬을 헤어서고 쳐서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요, 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렇게 평화로운 통일왕국을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한 그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다윗의 최측근이고, 다윗은 정말 이 다윗 왕국에 요압 같이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을 왜 죽였겠습니까? 살려두면은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계승 서열 1위거든요.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왕이 이제 왕자가 왕이 되면은 자신의 입지가 다윗 왕국에서는 아주 줄어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기득권, 주도권을 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있죠. 명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국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못 죽여도 내가 이 왕을 죽이는 것, 이 왕자를 죽이는 것이 왕께 충성하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 진압 전쟁은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가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도망을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유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 이제 유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시 모시기에 얼마나 좀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나를 왕으로 빨리 모셔가라. 그리고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아마샤 장군을 내 대장군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서 지금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지금 모셔 가는 것입니다. 모셔 가는데 이제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다른 북쪽 10지파가 와서 왜 우리는 빼놓고 너만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의 중심지인 유다는 이 왕이 그냥 용서를 해주고 말이지, 그죠? 이제는 이 왕의 신하들, 아주 그 좋은 자리는 우리 10지파에서 차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킨 그런 유다 지파를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우리가 10지파나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주도권을 쥐어야 되지 않을까?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는 다윗의 종친이다. 우리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종친이니까 못 세웠을 뿐이다. 막 싸우는데요. TV로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 백성들은요, 어느 놈 말이 죄송합니다. 어느 놈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이 바로 다윗 앞에 왕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사울 밑에서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권세를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뺏긴 거예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에게 우리가 얻을 분깃이 없다. 다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다윗의 통치에 잊지 말고 다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죠?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리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인 다윗과 함께 요단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많은 이런 이스라엘 북쪽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10지파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0장 여러분 성경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은 20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아마사에게, 이제 아마사가 바로 이제 이 다윗 왕이 대장군으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대장군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였다기보다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요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요직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세웠어요. 근데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선 반란군의 대장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마사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기 대장군으로 참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배짱이 없으면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사가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원래 요압과 아마사도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이에요. 그 어머니 두 분 어머니들이 형제예요. 그러면 사촌 맞지요?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수염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인사할 때에 빰 대고 하면 걸리니까 이렇게 수염을 이래 비끼고 이래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10절 봐보십시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근데 뭐 칼을 나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지요. 근데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아마사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성정을 알겠죠, 그죠? 내가 가는 길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죠? 근데 참 유능하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또 공헌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앞에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도 죽이고 왕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이게 정통성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으니까 보통 정통성을 얻기가 힘드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아브넬이 방해가 됩니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방해가 됩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완전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핫바지로 만드는 거죠. 다윗은 완전 핫바지죠, 그죠? 그런데 요압은 이 아마사가 반란군의 수계인데, 그죠? 명분은 또 있죠. 언제 또 우리 왕을 배반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죠? 이렇게 또 명분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제 세바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에 이제 아벨, 벤마아가, 베림은 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이제 북쪽에까지 쭉 다니면서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군사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있던 군대가 아니니까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군대가 새로 형성되는 거니까요. 이때에 그래서 이렇게 전열을 갖추기 전에 요압이 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작전이지요.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그들은 다윗의 군대들입니다.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러니까 세바를 포위한 것입니다. 세바가 들어가 있는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이제 보통 성을 공략할 때 이제 해자 같은 게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렇게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 언덕을 딛고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그 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성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세바가 저 안에, 이 반란군이 저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성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성 자체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딱 보니까요, 어느새 다윗 왕이 세운 아마사는 죽어버렸고, 그 아마사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세운 이 군대 장관이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네가 대장군이 돼서 세바를 이렇게 진압하라 라고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마사인데 어느덧 그냥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비껴놨는데 요압이 막 그냥 가서 그 군대의 대장군은 요압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요압을 또 따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벨 성을 딱 이렇게 포위를 해서 성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잡으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성읍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이때에 여러분 16절 보시면은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해라. 요압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성읍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니 대답하되 내가 요압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내가 듣겠다. 무슨 말이냐? 18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 무슨 분쟁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아벨 성에 가서 물어봐라. 그만큼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 성에 가서 물어봐라 하면은 그 일을 끝냈다면은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어머니 같은 이런 좋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주고 가문별로 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않고요, 남의 땅을 침범하지도 않고요, 그 땅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그들의 삶의 그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산, 그렇죠?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나라는 영토, 백성, 주권 다 이게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권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인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이게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인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목표, 이 반란군 세 발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고 뭐 무슨 다윗 왕의 부탁이고 아무런 뭐 그런 거 소용이 없죠. 그냥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성을,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그죠? 왜 이렇게 세 발을 잡는데 온 그 힘을 다 바치겠습니까?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그 제외됐잖아요.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발을,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대답하기를 20절 봐보십시오. 결단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다윗 왕을 대적하는 세 발을 잡으러 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 머리를 그러면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져주겠으니까 기다리시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여인입니다. 남자들은 힘을 갖고 밀어붙이고요, 여자들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주로 지혜를 얘기할 때는 다 여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니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고 구테타 수개를 지금 머리를 지금 얻었으니까요,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지고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다시 자기가 온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윗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 살려뒀다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큰 우환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고 이 요압을 계속 이렇게 제껴두는데도 요압은 자기의 능력이지요, 발휘해서 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빼고 싶은데, 제외하고 싶은데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이래 반란 군을 제압하고 온 1등 이제 공신이죠. 그렇게 해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여러분 그 후손으로 오신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제 다윗 왕처럼 이 땅에 속한 한계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옛사람 자아가 이 땅에 속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치 왕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한 비유가, 여러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부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21장에 있는 비유를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비유입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탈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완벽한 이런 그 포도원, 이런 그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농부들에게 이렇게, 농부들은 이제 고용되어서 그 포도원을 잘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타국에 갔더니 그 다음 줄,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까움에 그 추수한 것 중에 얼마를 이제 주인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농사지은 자기 거를 이렇게 지금 받으러 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원래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실과의 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고용인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을 잘 돌보라고, 과수원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맡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고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자기 것인 줄 알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돌로 치고.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36절입니다. 다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는데, 그런데도 막 결사항전을 해서 많이 온 종들도 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매를 때리고 하였는지라. 37절입니다. 후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바로 내 분신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 줄 보시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유산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다.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통 포도원을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농사 짓는 돌보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선지자들도 다 매를 치고 때리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잡아 죽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에 대한 예를 다 취하고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라고 그냥 보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왜 죽입니까? 이미 그들은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도자의 직위지만은, 주권자로서 세웠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들의 영원한 이상적인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로마의 지금 통치,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을 그들이 다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로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죠? 친로마파입니다. 그죠? 친로마파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것은 우리들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가 바로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의 왕권은, 우리의 주권은 계속, 주도권은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보고, 유대 지도자들 보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이제는 군대를 몰고 와서 완전히 그 농부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1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지 못했냐?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짓는 집에는 영 이 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을 버렸는데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주워서 다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함을 이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열매를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드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바로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이지요. 자, 오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요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이 인간들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반란군이죠. 역적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구약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제 그 주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반란군이 또 아브넬이었습니다. 자기의 보십시오. 사울이든 아브넬이든 다 자기의 그 왕권 주도권을 지키고 혹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 반역자입니다. 아버지까지도 몰아낸 반역자입니다. 세바 보십시오. 자기들이 큰 집안데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많은 반란군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영적으로는 반란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다윗 왕국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요압도 반란군입니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기득권,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 왕의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살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그 하나님을 나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중심에 있는 이 반역의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넘기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나라를 구할 때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런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큰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넘김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삶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을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알려먹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나라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주님 나라에만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